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을 향한 모든 심령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아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지는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13절부터 15절,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 사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한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조용후 청년이십니다. 2부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2003년 1월부터 3년 동안 이 미디어를 담당해 오신 우리 임세진 준목님이 아쉽게도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세진 주목님 앞으로 좀 박사과정에 입학할 예정이시라요. 주말에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목사 인턴 과정을 이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더라도 내년 봄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부목사 청빙을 이따 오후에 공동회의에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사역하시든지 여러분들 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세진 주목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진 주목입니다. 3년 동안 미디어 담당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배우고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선물은 2부 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재영 교우 29일에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있는 항공학교에서 4년 동안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비행 조종사 과정 유학을 떠납니다. 우리 장재영 교우는 군 생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이 배를 타고 기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를 몰았는데 또 앞으로는 비행기를 운전하겠다고 공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죠?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집사님 한국 유기합성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정록기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조영금 성도님께서 84세를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 장례식장 11호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위로 예배가 있고 또 내일 입관 예배, 또 모레 발인 예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또 위로 부탁드립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6년 예산 그리고 분목사 청빙 인사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무장로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장현준 장로님, 함천진 장로님, 심효 장로 은퇴식이 오늘 2부 예배 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지난 7년 동안 코로나 직전에 시무장로가 되셔서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한 해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저희들이 기도처로 본당을 개방하고 또 상담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오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저희들 신명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저희들 책거리가 있고요. 또 새해 첫 수요일부터는 여호수아기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교회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또 중고등부 환경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는데 오늘 마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임원 수련회 1월 3일부터 4일까지 한신대 신대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고등부에서 좀 강하게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학원 갈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일찍 미리 가거나 교회를 못 오는 그런 신우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신도의 새해맞이 떡국떡 오늘 판매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또 여신도 성가대, 노아 콰이어까지 모든 분들 환영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인 식사 시무장로 은퇴 감사하면서 두 분 장로님께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낮고 미약한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는 80년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하며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은 법궤만 의지하고 섣불리 전쟁에 나가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면 교사 삼고 내년에도 경도온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원의 방주,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AI 시대 진리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죄와 두려움, 억압과 통제에 얽매이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365장 삶의 노트에 순종과 감사, 나눔의 기록들을 가득 채우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위를 책임진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을 갈라놓은 철조망을 여리고 성벽같이 한순간에 제거해 주셔서 이 민족이 지구촌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동의 미디어 사역을 본궤도에 올리고 또 다른 사명의 발걸음을 떼는 임세진 주목님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열과 성을 쏟은 장용준 함천진 장로님의 노고를 칭찬해 주시옵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교역자님들을 비롯해 생방송으로 가르치는 일로 반주와 찬양으로 예배위원으로 그리고 친교실과 도서실, 세교 등록실 등을 지키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미리 본당 온도를 맞춰놓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명섭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 가슴 뛰는 힘찬 새해를 기다립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일부 성가대에게 좀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는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하심,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0편 5절에서도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변덕이 심하고 지속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맨 뒤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치켜들고 안아주시는 분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변치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주님은 어떤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가?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깨트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사야서는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심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어머니가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인자와 자비를 강조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 비유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도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늘 사랑과 긍휼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매년 이렇게 연말을 지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시간과 공간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이집트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첫 번째 위기가 이집트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로 속이다가 차칫 하나님의 사명과 역사가 이집트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먹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하지만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곳에서 멈추고 실패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2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권력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를 제거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역시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조차 그 삶과 신앙 가운데에는 언제나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늘 순조롭게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종종 이집트라는 그 시간, 이집트라는 공간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허우적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벗어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이집트로부터 불러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갔지만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과 요셉도 이집트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것은 좌절 가운데 이집트로 갔던 예레미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였고 또 다른 인생의 이집트였던 역사의 이집트였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도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이집트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지만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처럼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이 비록 이집트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로 내려가게만 하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삶과 신앙이 비록 이집트에 묶여 있어도 그곳을 향해 내려가고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긍휼과 자비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교와 이 소식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그동안 이어오던 신명기 강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여호수아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 현대의 유대인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까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다른 성경 말씀보다 훨씬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5권의 성경을 특별히 부르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이 5권에는 특별히 모세오경 이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토라, 이 5권의 성경책을 5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안식일마다 한 단락씩 그것을 읽고 묵상합니다. 1년이 52주기 때문에 어떤 안식일은 2단락씩 읽기도 하는데 어쨌든 새해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수요일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인데요. 그날 우리가 신명기 강해가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매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성경을 반복해서 통독할 때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신명기까지는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중에서 자손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신명기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인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의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조금 더 읽어서 여호수아기까지 읽으면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할 텐데 왜 신명기에서 끝을 맺는가? 저는 오히려 신명기까지만 토라라고 부르고 1년 동안 신명기까지만 읽고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제대로 멋지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까지만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여호수아기의 은혜를 언젠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광야에 있더라도, 이집트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굳이 더 읽지 않더라도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토라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로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은 타나크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역대기하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구약성경에는 예언서가 중간에 있고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하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하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앞으로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짓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역대지하, 유대교의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까지 등장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는 말씀까지 포함된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왜 유대교의 구약 성경은 하필 그 바벨론에서 약속만 듣고 구약 성경 전체의 끝을 맺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현실이 내가 지금 내 앞에 무엇인가 만지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바벨론에 있지만 비록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까지만 읽고 묵상하더라도 충분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지금까지 땀 흘리며 노력했던 것이 지금은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집트에 빠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인도,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비록 지금 아직 이집트에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과 신앙이 비록 이집트에 있고 바벨론에 있더라도 주님 약속 믿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사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선하신 목자 되어 주시어 저희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항상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과 신앙이 바벨론에 있을 때도 있고 이집트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주님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이제 저희를 출애굽시키시는 주님 따라 힘차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